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섣달 금음날입니다. 묵은 것은 다 잘 정리를 하고 또 새 것을 근신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고향에 가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밝은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3주에 걸쳐서 10계명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설교의 요점은 중심 이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나 중심의 생활에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없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문제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꼭 간직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찬송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찬송가 처음 맨 앞에는 찬송가 이래 써 있고 한 장을 들치면 뭐가 있다고요?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주기도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우리 사도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는가 하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는가 하는 사도입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뭐가 들어있어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되는 기준이 찬송가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도는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 있고 또 우리 요람에는 감리교 사회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리교도로서 꼭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우리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 내 장부를 다 지으셨다. 이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나니 두 분 곧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것,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즐기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나 하는데 더 관심을 두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변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참 많습니다. 이념이 우상일 수가 있고 문화가 우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 나 자신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10계명 세 번째 설교인데 그동안 10계명은 캐캐묵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업그레이드 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 안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자랑하나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은 오늘 현대인이 가장 덜 죄책감을 느끼는 계명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 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나 지사장이나 누구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창조주 위로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라면,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과 같이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이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는 방법도 목적도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어떤 수로 하든도 도착만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도 줘야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제2 계명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바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오늘 예배 부름도 그렇고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러는데, 아버지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는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일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활의 영과 예배로 드는 거예요. 그 예배드릴 때가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에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갖는 의미가 뭘까? 첫째로,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존재로 형상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기에 참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제가 와서 침범하면서 가장 큰 우리에게 타격을 준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역사를 왜곡시킨 겁니다. 인나 지본설이나 또는 특별히 실증사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전에 내려오던 사학들을 다 무시해서 아주 역사를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것, 실증되는 것만이 역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것만이 역사입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이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안 보이는 쪽에 하나님은 우리가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그 욕구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제한된 눈을,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어떤 상징이나 형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형상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사용됐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형상 자체를 섬기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 보면 민수기 2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가는데 아주 지칩니다. 햇볕은 따갑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은 박하죠. 힘들죠. 뭐든지 힘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서 뱀을 보냈는데 불뱀이 나와 사람들을 물어서 죽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니까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달아라. 꼭대기 들고 이거 쳐다보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물린 사람도 난다. 그러니까 에이 뭘 그걸 쳐다봐. 그리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었고, 그래도 모세가 말한 것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쳐다보는 사람은 나았어요. 이게 노뱀 사건, 구리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노뱀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가지고 들어갔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신성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다 부술 때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도
부숴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시스기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했다. 느우스단이라는 것은 놋조각, 구리조각.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그냥 구리조각에 불과하도록 바꿔버렸다. 놋뱀은 구원의 상징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상징이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는 예수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고백되어진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십자가를 목에다 딱 걸고 다닌다고 귀신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안 나지도 않고요. 이걸 옆구리 차고 옛날처럼 뭐 하는 사람 옆구리 십자가 옆에 차고 다닌다고 해서 도둑놈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느냐. 그런 사람들일 때 십자가는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 십자가도 우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이건 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아름답게 아무리 금원으로 조각을 해서도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만든 신에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조종하는 로봇 리모컨을 가진 하나님 이쪽 오른쪽 제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오늘 제가 복권 살 테니까 딱 붙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참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4장에 보니까 실로에서 제단을 지키고 성막을 치고 거기에 제사장인 엘리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나이도 많고 자식들 공부를 자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 성전에 예물 드리려면 먼저 빼먹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부끄러운 일 스캔들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백성들의 원한의 대상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얘들아 그러지 마라 말로만 합니다. 따끔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면 고맙게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엘리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는 그거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내가 엘리의 집을 정리하겠다.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제사장한테 불려갔는데 너 똑바로 말 안 하면 혼나.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좋으신 대로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뭐가 있으면 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겨.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아래쪽에는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터, 우린 여기 있으면 이길 거야. 거기다가 진을 쳤고 블레셋은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다 진을 쳤는데 전쟁을 했는데 그날이요 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사에서 4,000명 전사하면 무지 많이 죽은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나. 야 실로에 가서 법궤를 못 가자. 법궤가 우리 싸워서 이겨줄 거다. 그래.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가서 아버지 법궤 주세요. 전쟁터 가야 돼요. 그걸 내주는 아버지도 그렇죠. 그걸 미국 갔더니 이스라엘에서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갔는데 그날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법궤는 뺏기고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이스라엘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 소식이 엘리는 뚱뚱해서 흔들어져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막 헛겁지가 달라오는데 야 어떻게 됐냐, 전쟁은 어떻게 됐냐, 우리 아들 어떻게 됐냐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엘리는 전사했어요. 법궤는 뺏겼어요.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대. 그때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야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어요. 이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려온 자.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4, 50년 하고 100년을 하고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그거는 문제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족도 하나님 쳐버리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이라면 무슨 뭐 부처를 만들지 돌을 하든지 뭐 이게 우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우상이고요. 명예도 우상이고요. 이념도 우상이고요. 어떤 문화나 제도도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국가주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 대한 충성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성하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면 그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일제에 와서 일본 기독교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예요. 국민의례. 우리 천황폐하가 있는 성을 향해서 천황폐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건데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 그렇지 않으면 뒤에는 단순 너희들은 강투지 않아. 협박에 못 이겨서 여러분 신사참배했어요. 한 다음에 해방됐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 신사참배한 사람들 너도 신사참배했잖아. 그런 얘기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리려고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서는 힘을 먹고 돈도 있고 하니까 신사참배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금권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 뜻에 있는 사람을 몰아내는 거예요. 때는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력을 이겨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는 자기들이 독재를 하고 뭐하고 할런지 몰라도 그 시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결코 섬김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교회 예배당 문지방을 수없이 들어오고 날아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 대표난 우상 숭배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데 이거 뭐냐면 내려와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까지 인대온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시켜가지고요. 금은 부치 갖다 녹였더니 송아지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여호와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만들고 여기 그 섬기고 뛰놀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는 여전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찾고 있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송아지지. 그들 자신은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 신은 시간이 가면 역사 속에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지어낸 하나님, 내가 지어낸 말씀, 내 마음대로 짜증기 해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엔 너무나 많았어요. 전도관도 그랬고요. 요즘 뭐 신천지도 그렇고요. 안상홍이가 하는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글입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라면 내게 이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좌지우지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좌지우지하실 분입니다. 내 뜻 앞에서 그분에 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에 관철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에게 한눈 팔면 질투하죠. 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랬어요. 나는 질투하는데 아비의 책임을 밀어서 3, 4대까지 가게 하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이르겠다. 그러니까요. 3, 4대니까 짧아서 좋을 것 같다 하지만요. 3, 4대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져요. 씨도 없어집니다. 3, 4대 가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을 우상에 매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며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는 옛날 같은 우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붉은 거 뻗은 거 맺고 땡땡땡땡 징치고 해봐도 그 신은 그래 하나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신문이나 잡지나 뭘 보면 이달의 운세 그래가지고 열도 쫙 나와서 안 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좀 보지 뭐. 그거 보면 그날은 그 마음이 거기에 매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토종비결, 뭐 통계인데 뭐 궁합 보는 거, 그거 다 뭐 통계야. 그러면서도 좋다 그러면 괜찮은데 안 좋다 그러면 마음이 깨림하면 어떻게 하면 해결하나. 해결할 방법을 찾아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신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배척된다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과 다르게 산다면 여러분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이게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어떤 사람이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오냐, 꿈이 뒤숭숭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오나 그랬더니 성경책을 딱 베개처럼 미고 자니까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안해가서 성경책을 끌어안고 자니까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상이 돼요. 그러나 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는 그 말씀을 붙들으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껍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밝히 보아야 합니다. 성균관에 유명한 스승이었던 분이 어느 날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이랬었어요. 제사는 조상이 와서 먹고 가는 거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유학의 어르신이 그런 스님, 왜 제사를 드리느냐. 이 좋은 날 우리의 조상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우리의 조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우리끼리 먹자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상 차려드리자. 이렇게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차려놓지 않고 뭐 했어요? 차 한 잔 따라서, 따뜻하게 따끈한 차 한 잔 따라서 이거 드세요. 그리고 차 한 잔을 놓고 다래를 지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로 가요? 그건 귀신밥으로 생각해요. 따깍따깍따깍 3번 하면 왔다 먹고 갑니까? 밥에다 꼽아 놓으면 거기에 와서 잡수고 조상이 왔다 갑니까? 그럼 먹은 흔적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누가 잡습니까? 갖다 버립니까? 다 내려와서 다 먹잖아요. 하지 말라는
전 그게 뭐 우상숭배다.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마음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정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까?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아름다운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까를 서로 다짐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회가 된다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의 명절이 천국 낙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기차 버스를 차를 가지고 저 영동선을 가는데 에버랜드 제가 뭐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에버랜드 표지판이 나오는데 에버랜드를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자로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버 낙원이라고 썼는데 애는 무슨 애자예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시죠? 사랑의 자 보배 보자예요. 에버 낙원. 야, 누가 바꿔 썼는지 기맥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름을 한자로 잘 써놓을 수가. 발음 나는 대로 썼지만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버 낙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명절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겁니다. 명절에 형제들이 삐져서 안 오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여러분들 전화하고 먼저 여러분의 손을 내미세요. 나는 누구네 집은 전혀 안 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것도 풀으세요. 혹시 뭐 걸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럴 때 전화도 안 하고 나는 안 하고 살 거야 하는 분이 있거든. 그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형제 자매가 살아있을 때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명절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행복하고 형제 우애 있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바라십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안 왔다고 섭섭해하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 되었을 때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활에 잘 이어가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